이어서 두 번째 실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인생의 목표로,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프로그램을 행하는 집단으로 보시지 마시고, 혹은 어떤 분들은 파편화된 개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끈끈한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이끄신다 하는 것 꼭 아시기 바라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개인 생활, 또 직장,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엉망진창인 삶을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늘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분을 상담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성도님, 주님,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진실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지금까지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또 하나님께 헌신한다, 헌금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데는 원인이 있죠. 엉망이 되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만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살 때는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막혔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막혔고, 일이 또 자신이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가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탄의 핍박도 있고, 또 믿음으로 오는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오는 어려움, 삶에 여러 가지 우한 질고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랑해야 될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줬다는 것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우상을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제대로 인생이 돌아갈 이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구약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핵심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더라는 겁니다. 그죠? 제물과 여러 우상들과 함께 겸하여 섬겼다는 것이 그들의 고질적 문제였습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해서 결국은 나라까지 빼앗기고 마는 그것이 구약이 다루는 부분이죠. 신명기 28장 47절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삶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부족해지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노예가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귀를 지배할 능력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취할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저게 뭘까? 온 감정을 다 짜내서 사랑하라는 말일까? 헷갈리죠. 사랑이란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겠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자신을 나타내신다.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늘 인생 허비하고 방황하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서 노력하고 쓸데없는 데 허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나 거두는 것은 별로 없고 왜 인생이 이렇게 초라할까? 왜 인생이 이렇게 안 될까? 되짚어 봐야겠죠. 원인을 찾아보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장래일을 모릅니다. 여기에 어떤 분도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종 미래는 알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비추고 뜻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이 내일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완전 인생 이상한 대로 굴러가는 것이죠.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 것.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바른 선택을 내릴 수가 있는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가? 말씀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울 왕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물을 암만 갖다 드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우림과 둠빔으로도 침묵하시고 선지자로도 침묵하시고 꿈으로도 침묵하시고 결국 무당한테 가서 길을 인도받으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하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거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분을 보십시오. 소아시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죠. 유럽으로. 길을 인도하십니다. 베드로
고넬료 집에 가는,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큰 역사적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성도님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 말씀 순종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관계를 주도하신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선언할 때 오셔서 교제를 하셨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모세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오셨죠. 그들을 열방의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야고보를 찾아가셨고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절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왠지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방문하신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되죠. 왠지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 가운데 주께서 모세의 관심을 끄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 관심을 끌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종종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할 때가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주께서 이것은 혈과 육이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이 너에게 깨닫게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면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십니다. 아까 멋진 찬양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얼마나 소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죠. 생명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힘이 생기고 길이 없는 길도 뚫어낼 지혜가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 사명으로 이끄시죠.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십니다. 우리 인생 목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목적이 완전히 재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죠? 다음번에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온 마음 다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즉각 순종입니다. 즉각 순종. 우리 안의 재성이 의외로 강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문을 닫아 겁니다. 계시록에 똑똑똑똑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똑똑똑똑 두드리는데 문을 잘 열어주잖아요. 다음번에 주님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오십시오. 지금 주님이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바로. 어서 오십시오. 삶이 바뀌는데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데 주님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오십시오.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즉각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없다면 그 시간을 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그런 시간을 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재성이 저항합니다. 또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가라지를 뿌리고 말씀을 채가기도 하고. 그러나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겠다. 이것을 내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겠다. 이렇게 딱 내 마음에 목표가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고 말씀이 바르게 딱 서 있으면요. 시간을 냅니다.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목적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흐지부지하니까 똑똑똑 두드려도 다음번에 하고 넘겨버리는 겁니다.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 예배를 빼먹는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찾지도 않았을 때 오히려 거부하고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지 인생의 혁명이 찾아오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다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 사랑을 깨닫는 자식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식하고 삶이 다르죠. 부모 사랑 깨닫는 자식은 부모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반면에 부모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식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여기다 결혼하신 분들이신데 우리가 데이트할 때 아무리 먼 거리에서 데이트해도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죠? 매일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시간씩 운전해가지고 데이트합니다. 또 우리 자식들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시간 없어도 자식하고 시간을 가질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로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부터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